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비인간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사목자들, 성직자들, 신부나 목사들은 자신이 먼저 마음속에서 아픈 상처, 과거의 상처를 경험해 보지 않고는 치유자가 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신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라. 다시 한번 십자가를 통과하라. 첫째로 2절에 보니까 수치와 멸시, 거역의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영광의 자리를 예수님이 차지를 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내면 마음속에서 우리 예수님같이 예수님은 바로 앞에 있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지금 현재의 어떤 십자가를 참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치와 멸시, 거역한 일을 참으셨다고 했어요. 온몸에 뻘거벗고 모든 사람 앞에 모든 게 드러나는 그 수치, 감춰짐이 없고 인간의 모든 면 명암을 다 알고 나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 존경하고 싶은 의욕조차도 없게 만들고 멸시당할 때 참을 수 없는 인간의 욱하는 누구나 자존심. 그런데 예수님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했다. 무시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쪽에서 수치와 멸시와 거역을 나를 하면 나도 그것을 그 사람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그 내면에 있는 내가 당할 수밖에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것을 개의치 아니하고 간주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치와 멸시는 누구나 참기 어려운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래서 여론에 민감할 수 없고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고슴도치의 딜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고슴도치는 혼자 다니는데 외로움을 느끼면 다른 사람한테 접근합니다. 그런데 고슴도치에 3만 개의 바늘이 있대요. 가까이 있다 보면 찌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간이 30세가 되면 3만 개의 상처가 있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찌르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사람들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존경을 받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 수치와 멸시를 좌우되지 않고 아까 요동치 않는 고귀한 인격과 품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파도에 흔들리는 물결과 같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우리 연약한 마음의 상태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요즘 파퓰리즘이니 여론몰이니 군중의 흔들림이니 이 정치 세력에서도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처를 우리가 받은 상처를 우리가 치유해야만이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 수 있는 치유의 능력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른 일부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받는 이 상처를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맥스웰이라는 리더십의 권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짐승 하나가 덫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순진한 아들이 가서 이걸 해쳐주려고 자유케 해주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아들아 조심하라. 상처 입은 짐승은 반드시 자기 주변에 다가온 사람을 무르리 한다. 또한 상처 입은 사람은 상처를 주게 되고 또 구박받은 시어머니가 어때요? 또 며느리를 구박하고 고참하게 고통받고 월차례를 많이 받고 많이
옛날에 많이 맞은 병사들은 그것을 또 안갚음을 합니다. 어떤 말이 있냐? 흉보며 욕하며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도 나도 모르게 과거에 상처를 받았으므로 그것을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걸로, 그렇게 훈련시키고 그걸 해야만 되는 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외부 환경에 어떤 일이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인간을 기쁘게 하랴. 인간의 마음 자체를, 인간을 알아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인간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노력하되, 인정을 하라면 잠잠히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걸 추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도 보면 하나님도 우리를 낮추시고 징계하고 꾸지람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데는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고,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고 예수님을 대운 것 같이 너를 그냥 어리다, 예쁘다, 나이가 커도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어떤 때는 그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뿌리 같고 고운 모양, 풍채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었으며,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간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이 이런 걸 겪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걸 겪게 만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왔는데 이제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상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빵빵하게 나가길 원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 낙심하고 실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고 도리어 거절하고 냉대하고, 이것이 수치와 멸시로 왜 나만 겪는 복음성 같죠? 고난이냐고, 나만 왜 그래? 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부터 권위자로부터 어떤 지적을 받을 때 참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하지 못하고 위로를 받지 못했는데 그렇게 할 때, 또 대적자로부터 반대자로부터 강한 거역과 공격을 받을 때 흥분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서 치유가 된다면 모든 것을 선하게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저분이 나의 반대자고 공격자지만은 뭔가 나를 건들 거리가 있기 때문에 건드렸을 때 그걸 선하게 받으면 내가 더욱더 고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나, 회개라는 얘기는 깨닫는다는 얘기야. 나의 부족을 깨닫고, 그래서 나의 마음 자세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고 어떤 때는 하나님으로 다스림을 받을 그런 과정에 있다 손치더라도, 어떤 때는 대적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고 수치와 멸시를 모든 걸 까발리듯이 나를 공격할 때에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 할 수 있나요? 마음의 평화를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구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과하면 어떤 십자가로만 얘기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십자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수치와 멸시, 거절과 거역, 이렇게 내면으로부터 참을 수 없는 이런 걸 가질 때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의 통과 없이 노 클로스 노 크라운, 멸류관이 없고 노 스웨트, 땀이 흘림이 없이 노 스위트, 달콤함은 결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자리를 가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서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은 자기를 비하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까지, 형체 인간의 모양까지 갖춰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는 낮추셨는데 불구하고, 자 낮추고 왔는데 여기서 지렁이를 밟듯이 밟고 또 착 돌려서 꼼짝도 못하게 만든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모든 걸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예수님조차도 모든 걸 견디고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총체적인 목적은 우리가 승리해서 이제는 구원받은 그걸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나누고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되며 나 자신이 그런 거에 전혀 요동치 않고 내 마음에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내가 먼저, 그래서 성령 열매는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희락과 화평을 내가 느낄 때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먼저 서야 되고 내가 먼저 기뻐야 되고 내가 먼저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승리의 결과 구원을 성취하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준비되어 있으며 이기는 자에게는 면류관을 준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이겨서 하나님의 오른쪽 우편에 앉아있는 승리의 자리에 올라 있고 지금 계신 것 같이 우리도 이기는 자에게는, 승리하는 자에게는 영광이 반드시 있고 존귀가 있고 칭찬과 존경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어떤 경우 욱하는 그런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그것을 넘어갈 줄 아는, 개의치 아니하고 살짝 넘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무능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능력자가 되고 믿음의 주요 온전한 자가 예수님도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대항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거룩하심에 참여했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렇게 걸어갈 수도 없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도 없어요. 무능해요. 세상에서도 할지 못한 것도 많이 있지만은 특히 그 하나님의 법에 맞출 수도 없고, 그런데 여기 보면 12장 1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인 선배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두 가지를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무거운 것과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을 끊고 포기하고 부인하고 결단하는 용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어느 대상과 죄와 싸우는 모습, 능력 있는 모습, 무능해서 우리 인간은 할 수 없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릴 수도 없고 환경을 뛰쳐나갈 수도 없는, 이런데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싸우려는 자세만 가지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나중에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무능했습니다. 구린들한테 끌려가고 얻어맞고 그냥 침을 뱉고 여러 가지 죽게마다 갖고 놀았습니다. 그냥. 그런데 여기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내가 간구하면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 천군 천사가 와서 저것들은 싹쓸이 한 칼에 이길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둠에 떼고 내가 이걸 통과를 해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참는 거다. 나도 이것을 힘이 없어서 이렇게 참는 게 아니다. 이 온유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제 나의 때가 오면 쨍하고 해 뜰 때 후에, 어느 후에가 그때가 오면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고 구름 타고 저들을 심판하러 오는 심판주로 오실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는 현재 무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부활할 걸 믿고 때리는 대로 찌르는 대로 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꿋꿋이 참는 적극적 순종으로 이것이 이겨나가는 누구를 믿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니. 그래서 믿음의 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나를 지킬 거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졌으면 끝까지 나를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할 거에 확신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가 온전하게 하셨어요. 온전하게 됐어요. 여기서 지금 12장인데 5장을 보면 뭐라고 하니까 받으신 고난, 이것을 받으신 고난입니다. 어쩔 수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고 무능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요. 당해야 돼요.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고 했어요. 고난을 통과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그를 믿고 따라오는 신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기 위하여, 그래서 그가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그에게, 하나님에게 믿을 뿐만 아니라 심한 통곡과 눈물로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 누구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킬 걸 믿지만은 지금은 견딜 수 없는 그 과정 속에 심한 통곡은 큰 소리로 엉엉 우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구와 소문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어려울 때에 믿음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은 기도로서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용기를 받는,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이 누가 끝까지 보살필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또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누구도 꺼내줄 수 없는, 그래서 진흙밭 속에서 깊은 수능에서 나를 건질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나를 건졌다고 시편 42편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 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해야 돼. 내가 힘들 때 나의 힘이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나의 반석이라고 그래요. 나의 반석. 나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남의 하나님 돼봐야 내 하나님이 안 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 나의 산성이시오. 먼저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8장 6절에 그 뒤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있을 때 누구에게 아랜다? 그 하나님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듣고 나의 부르짖음을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에 내가 내 백성을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알고 있다. 시름소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확실히 만나기 전까지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경험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인가에도 미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나 하나님 안 믿는다. 유명한 기독교 노 데이팅 아주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고 설교하고 했던 목사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이번 주에 호주에서 힐송 처치면 유명합니다. 그의 음악은 세계적으로 교회 음악에서 아주 모든 걸 존경하고 거기를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 지도자였던 마티 샘슨이라는 사람이 기독교 찬양 리더였고 찬양사에게 한 획을 그었고 작곡가였고 그가 믿음을 잃어가는 자기의 심경을 솔직히 고백하면서 이젠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다. 신앙의 갈등과 결론 후에 누구도 그 얘기를 하지 않아 믿는 척을 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의문과 질문, 모순과 부조리가 믿어지지 않으면서 믿은 척하고 이제까지 유명하게 지도자로 찬양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을 몇만 명이 모이는 힐송처치고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미국에도 그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 모든 음악이 하는 찬양사자들이 거기를 우상으로 삼기고 있습니다. 진실과 대면하지 않으면 그냥 믿어. 진짜 진리를 원하는데 과학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종교가 믿어지고 기독교는 모든 종교 중에 하나뿐이 아니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하고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고 만나고 확실하게 알기 전에 찬양 사역으로 일로 커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전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를 이뤘다 할지라도, 아무리 세계적인 사역자로 유명하다 할지라도 이게 결과가 뭡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조그만 교회를 다니고 다른 사람이 별 볼 일 없고 나이가 들었고 아프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속에 분명히 나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믿어지고 인정되고, 왜 믿는가는 믿는다는 근거를 내놓은 사람은 하나님 볼 때 위대한 사람이고, 그 믿음을 정말로 발견한 전주로, 보화를 발견한 전주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루받기 위해서 모임체 누가 알아주니까 일하러 다닌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오늘 다윗마저도 초기에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갔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10편 13편 앞부분에서 나를 영원히 잊으셨나니까 왜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라고 찾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면서 초창기를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삼하고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제발 나타내 주시옵소서. 139편 150편까지 있습니다. 와서야 뒤에 갈수록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셔서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귀하고 높아서 내가 생각할 수조차 없고 하나님의 그 수와 만수를 다 알 수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에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처음에 다니면서 조금밖에 모르고 믿으려고 하고 하지만은 갈수록 이제는 온몸으로 모든 환경으로 어떤 수치를 당하고 내가 지금 무능하고 지금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은 성공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은 필요할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발휘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되면, 그게 안 될 때는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욥마저도 욥기서가 42장까지 있습니다. 23절 3장 8절에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며 왼쪽 오른쪽 사방으로 쳐다봐도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조금 있으면 주께서 나를 풀무불 가운데서 나를 연단하심으로 정금같이 나오리라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42장 가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귀로만 솔솔 듣고 이해도 안 되고 했으나 이제는 귀뿐만 아니라 눈으로 확실히 봅니다. 할렐루야. 요한 1서에 뭡니까? 하나님의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확실하게 경험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제는 알았다는 걸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가 없어요. 어떤 과정을, 그런 과정을, 어려운 과정을 더 느끼고 그걸 겪고 뚫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깨닫지도 못한 말을 내가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어려운 말을 그동안 내가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깨달았나이다. 분명히 알았나이다.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기쁜 것을 알고 하나님의 기쁜 것을 이제는 깊이 더 하려고 알아갈수록 이런 하나님이 있는가를 모르는 내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았나이다. 잡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처음에는 하나님 없는 것 같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왔다 갔다 했는데 신앙이 깊어갈수록
아까 두 분은 신앙이 갈수록 밑바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사역만 하다 보니까 이걸로 성공하고 누리면서 그게 하나님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팍팍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수치와 거절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무능한 이런 과정 속에도 이걸 통과하고 뚫고 나가면, 터널을 뚫고 나가면 아름다운 천국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이 땅에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믿는다가 아니라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할렐루야. 분명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몸이 아프다, 직장이 어떻다, 또 뭐가 안 된다, 그 수준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다. 그러나 지금 왜 안 되고 지금 이런 것은 왜 그런가를 기도하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나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에 좌우되지 않는 우리 성도님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기 보면 부족과 결핍의 십자가를 통과를 함으로 여기 보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11절에 맺는다 그랬습니다. 부족해요. 악이란 얘기는 선의 결핍이고 의는 악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부족과 아까 말한 것은 수치와 멸시는 내면적인 거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나의 의지 가운데 무능의 십자가. 내가 무능해요. 내 자체가. 의지도 약해요. 그러나 이제는 외부의 환경이 부족하고 결핍한 한지라도 이것을 반드시 통과하여 예수님이 통과했듯이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 수 없고 세상에 살 수밖에 없고,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내 던져진 존재가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었고 가정 환경을 선택할 수 없었고, 어떤 때는 결혼 후에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또 자녀가 생각되고, 여러 가지 환경이 환경과 물자, 기근의 부족 가운데서도 광야 생활, 예레미야서 2장 6절은 광야는 사막이고 구덩이의 땅이다.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야. 사람이 그곳으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우리가 처할 환경에, 여건에 처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에스겔서 22장 24절에만 예루살렘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더러운 땅이 되고 비를 얻지 못한 사막과 같은 땅이 되어버리죠. 하여튼 이렇게 던져지든지 저렇게 던져지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이 부족하여 하든지 환경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적으로는 두려움과 공포가 꽉 차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박해와 핍박이, 어려움이, 광야가 이렇게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깊은 믿음, 깊은 영성은 결핍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워주는 영적 은혜를 체험하는 최고의 기회인 줄 간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도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먹을 것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조심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너무 부유함으로 방탕하고 쾌락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유한 것도 누릴 줄, 풍부에 처할 줄도 비결도 배우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도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 부족을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방법, 동행하는 방법을 통하여 그가 주는 모든 것이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이고, 지금 내가 너무 욕심 부리지 않게 나를 훈련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분명히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하여 인내하는 훈련을 받고 절제하는 훈련을 받아서 뭐요? 징계는 당신은 즐거워 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광야의 부족 상태를 통하여 독수리 훈련을 통할 수밖에 없는, 독수리는 밖에 날아야 돼요. 땅에서 안 되니까 위를 돌아다녀야 돼요. 날아다녀야 돼요.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어떤 상태도 이겨내는 승리하는 모습을 나타낼지도 믿습니다. 부족함에도 얽매이지 않냐고 사방으로 여기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며 오늘 교동무가 같이 박해를 버려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는, 아무리 시궁창에 던져도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설 수 있는 믿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 자도 반드시 마지막에는 승리하리라. 아멘. 아멘. 예, 그래서 선교와 구제에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체면 유지 비용도 재물이 필요합니다. 나라와 국가도 파워 게임입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때리잖아요. 더 크기 전에 때려놓고, 일본 우리끼리는 너 나중에 통일되면 죽일 거야. 끔찍도 않습니다. 이 경제차가 보통 차이가 난 게 아니에요. 한 나라가 내수로만 해도 외부에 없이 살중간에 1억이 돼야 돼요. 근데 그 1억이 넘었고 그럼 이미 어느 단계를 넘어버렸어요. 우리나라 100대 기업이 총 합쳐야 2조가 안 돼요. 이 수준 가지고는 세계 10대 나라하고 그 하나하나하고는 차이가 엄청납니다. 워낙에는 우리가 통일되어서 빨리빨리 얘기를 해서 1억을 만들어서 놀라운 세계 열강 국가로 진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까지는 참아야 돼요. 좀. 할렐루야. 살살 꼬여서 이걸 써먹어야 돼. 비밀 언덕을 뛰어넘으려면 수치도 참고 부족과 결핍도 능력, 기술 없는 것도 참아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통하여 놀라운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고린도후서 3장 5절은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뭐가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모든 만족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요. 그럼 어때요? 지금 나에게 주는 여건을 불평하기 전에 하나님은 더 좋은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겪어야 될 과정이구나. 결핍과 부족도 이겨내는 광야를 통과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 그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이 준비한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뭐다? 부족함이, 현실적으로도 이제는 부족함이 없고 푸른 초장이 눕고 물가에 물이 흘러서 물로 내가 축축이 채우고 배가 불러서 풀을 먹고 딱 누워있는 그 누리는 천국을 누리는 환경을 누리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길 바랍니다. 아멘. 은혜와 평강, 은혜를 받아야 내가 평강이 있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4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래서 외부의 환경이 갖춰지만 만족하고 즐거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내 내면에서 천국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함께하면 하나 성령께 성령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으로 성령과 교제하면 기쁨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17장이죠. 10장에도 17절에 내가 나가서 전가를 막 전도도 잘 되고 안수하면 막 안전배가 일어나고 뭐 그냥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막 그냥 뭣도 막 주고 옷도 주고 뭐도 주고 집도 주고 하니까 자동차도 주니까 막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지고 결과 가지고 즐거워하지 말라. 21절을 뭐라고 그래요? 그전에는 뭐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건 죽어서 천당 가는 거야. 천국 간 다음에 그런 거고, 지금은 뭐예요? 성령의 기쁨,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불평과 원만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다 뽑아내버리고 성령으로 꽉 채울 때, 그래서 얼굴 보면요, 저 사람이 사업이 안 된다 하면 좀 이렇게 하잖아요. 벌써 보여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안 돼도 뭐해도 얼굴에 꽃이 펴요. 할렐루야. 환경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통치해버리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마음으로 정복하고 이걸로 영으로 정복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통치해 나가서 실질적으로도 승리하는 우리가 될 줄로. 그렇게 되니까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쭉 하고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맺고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는 약재로 쓰이더라. 이것이 계시록의 천국에 가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제단에서 계시록이 47장에 보니까 제단에 물이 흘러요. 동쪽으로부터 흘러요. 동쪽으로 흘러요. 이게 가는 곳마다 저기 옆에서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열매가 끊이지 않냐고 달마다 새 열매를. 물이 졸졸 흐르는데 흙탕물이 없고 오염된 시내가 이게 어떻게 물이 조금 갔는데 큰 물을 정화를 시킵니까? 이건 닿는 것보다 보통 파급력이 아니에요. 정화를 깨끗하게 해버리고 강을 깨끗하게 해버리고 바다를 깨끗하게 해버리고 살짝만 손대면 톡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쳐다만 봐도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는 능력자가 됨을 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지니 부여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광을 찾듯이 우리에게도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하고 부족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평상시에 말해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대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도다. 참 잠잘 곳도 없고 누가 주면은 가끔 가다가 여기 성경에 나오면 뭐 초청을 받았으니 뭐 바리새인도 누구도 회당장도 의리여리 잘 사는 사람들 초청을 해. 그건 가끔 있는 거예요. 평상시는 우리가 같으면 우리 지금 같으면 라면이나 먹었든지 썼을지도 가끔은 그럴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그러나 마지막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므로 너도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평안을 누린다. 오늘 말씀도 그 과정을 통과하면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가 갖는 우리가 됨을 확신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1915년에 태어난 이분은 미국 사람입니다. 농사만 짓는 아버지가 싫어서 나는 돈 좀 벌어야 되겠다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에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게 낙심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며 실망할 필요 없다. 내 사업을 내게 넘기고 맡겨라. 내가 성공시켜주자. 내 짐을 염려를 여호와께 맡겨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께 맹세했습니다.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대사업을 맡겨서 성공시킨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고 잘하겠습니다. 해서 37달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절한 시작이었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서 살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결혼도 하고 자녀도 넷을 낳고 돈도 벌고 집도 장만하고 딸도 넷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느 날 자기가 했던 서약을 다시 생각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자기 사업의 51%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940년에 변호사 사무실 가서 계획까지 썼어요. 그러다가 1952년에 6.25가 우리가 50년에 났죠.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어느 아침 그가 묵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이 한국 땅에서 제가 지금보다 선교를 2배로 더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그의 마음을 흔듭니다. 시편 2장 8절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는
땅끝은 내가 어떻게 그런 큰 기업을 해. 근데 감동을 강하게 주십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게 열방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동을 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기도할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약속을 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니까 뭐요? 감동을 받은 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제게 열방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굳은 약속을 합니다. 제 사업의 51%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1955년에 남미를 갔습니다. 원주민교회에서 간증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손을 들고 고백하는 구원의 고백을 따라서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감동을 줍니다. 스탠리,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이 무엇인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100년 후에 크게 남는 투자는 무엇인가? 예, 영원한 것에 대한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너의 모든 사업을 다 내게 넘겨주지 않겠니? 아니, 이미 51%를 드렸잖아요. 스탠리, 나는 너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다 지불했다. 내가 100% 하나님께 투자하면 썩어 없어질 너의 삶을 영원한 보물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서 그는 결단했습니다. 재단을 만들고 100%를 거기다 기증을 했습니다. 그게 쉽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업은 커서 US 플라스틱이라고, 제가 석유학 쪽에 있어봐서 아는데 많은 돈을 그 당시에 벌었습니다. 그가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매일 3사람씩 전도한다. 우리 전도 3명 하자고 했죠. 전도한다. 내가 일생 동안 100만 명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그리고 해마다 선교사에게 100만 불 12억 헌금한다. 근데 그 이상을 해버리는 그를 통하여 그는 100살 넘게 건강하게 정말 37달러 학력도 없는 그가 세계에 큰 일을 하고 교회에, 우리나라에도 500개 교회를 그동안에 50년대에 지어주고 선교 지원을 했던 걸 봅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으나 배짱 하나 있잖아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내가 못한 일을 자녀들을 통하여,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